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중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1년 7개월 만에 우리 중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듯 떨어졌어요.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제부터 진짜 또 기도할 일, 또 시작할 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 위로와 칭찬의 격려만 들은 교회입니다. 늘 새로운 교회였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새롭다 하는 것은 과거와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달라지고 있다, 계속 그렇다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회개와도 비슷합니다. 회개도 과거를 고치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새롭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이 회개의 방향이나 열매를 지켜내고 있다 하는 뜻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결심보다 복음을 말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이 더 회개답고 새로운 겁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화를 내면 그날 안에 뉘우치고 사과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회개답고 새로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 후에 지켜낸 것이 뭔가를 살피면서 우리도 늘 새롭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때에 믿음을 새롭게 지켰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환난을 야기하는 3가지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환난 속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속화의 유혹입니다. 동방의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문명과 교통의 흐름 한복판에 있어서 여차하면 세상이 이들 속에 들어올 만한 그런 유혹이 있었죠. 두 번째는 재난의 공포입니다. 지진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살아야 했어요. AD 17년에 주후 17년에 큰 지진으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기득권의 핍박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땅과 터키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도시들 속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당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환난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우리도 믿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도 믿어요. 그 주권을 세상에서 선포하며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교회의 주권도 주님께만 있다. 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면 잊고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안개 속 같은 상황이 돼서야 우리는 탄식하듯이 고백합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쩌면 환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기회로 살렸어요. 유대교 기득권자들에게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분노하고 좌절한 채 주저앉지 않았어요. 쫓겨남을 당하는 걸로 저들의 기득권에 저항도 하고 주님의 주권 신앙도 새롭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름으로써 로마와 유대 기득권층에 굴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7절 보니까 주님 스스로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계시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문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네가 심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 공동체가 이들에게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문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를게 이러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쿨하게 쫓겨나 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열게 되었던 새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유다 왕국 시스기야 왕 때 국무 대신이던 셈나 대신에 주님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의 집 열쇠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런데 다윗의 집 그 열쇠를 여느 권력자나 또 세력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직접 관장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도 생사 화복의 문도 오직 주님께 그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핍박의 상황이나 사악한 세력이나 혹 코로나를 할지라도 나를 문 밖에 내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도 쫄지 마세요. 돈이 나를 문 밖에 내쳤다고, 코로나가 날 내쳤다고, 능력의 문이 닫혔다고, 기회의 문이 닫혔다고 다 닫힌 것 같지만 그 문 안에 나의 구원이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을 하시고 쿨하게 당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권신앙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더 못할 것 같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순간에 한 번 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문 안에 두셨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로 살 것이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다 지는데 한일전 배구 하나 이기더라고요. 힘이 딸리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공을 때리고 한 번도 몸을 던지면서 이겨내더라고요. 그게 인내다 싶었어요. 인내로 이기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내로 이기면서 오직 구원에도 생사화복에도 주권자는 주님이시라고 스스로에게,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분명 열어두신 위로와 격려의 문이 하나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드나들 수 있는 주님이 열어두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그런 양처럼 우리의 주인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9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널 내쫓았다 여겼던 그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너희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고개 숙일 날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승리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불친절한 세상에 도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불친절하다고 세상을 피하기보다 불친절한 세상에 오히려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어요. 교회가 당한 상황은 분명 시험인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번역에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면하게 한다는 이 동사에는 전치사가 붙어요. 면제를 뜻하는 아포라는 전치사가 보통은 붙는데 오늘 말씀에는 통과를 뜻하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환난을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도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환난 중에 지켜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아예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교회와 성도라면 환난과 시험 한복판에서도 뚫고 나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불친절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때 오래전에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때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 사막이라고 하는 현실에 기가 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브리 사람들의 이 광야 생활이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광야 속으로. 거기 서서 한 하루 이틀만 살아보면 아마 이건 뭔가 잘못 생각한 거지. 노예로 살더라도 그냥 사는 날 동안에 대충 살다가 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곳이 광야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매일 그 광야 속으로 또 전진하고 도전했어요. 홍해에도 요단강도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를 향해서도 도전했어요. 막아서는 적진 속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나아갔어요. 기적은 그때 열렸고 역사도 그때 시작이 됐고 나라도 그때 세워질 수 있었어요. 믿음의 도전에 광야가 바다가 가나안 땅이 응답한 셈입니다. 토인비가 말했다는 역사의 원리,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했던 말이 이들에게는 실감이 났을 거예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세상에 도전하기보다 세상이 도전해 올 때, 그건 또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친절한 도전이겠습니까? 그때 수비하고 변명하듯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꼭 그래야 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도전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응전하게 하는 그런 선교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쫄고 비난 때문에 주눅들고 어렵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제대로 자빠지고 그러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주님 나라의 선교와 섬김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도전할 생각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응전하기 마련이죠. 기적이든 박해든 도움이든 조롱이든 그 응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든 치유든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적은 영향력을 탓하지 말고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십시다.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는 구주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1947년에 설립됐어요. 우리보다 1년 먼저네요. 교인 수는 불과 150여 명이지만 미국의 교계를 움직이는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교회로 평가를 받습니다. 큰 교회가 성공한 거고 메가처치가 좋은 교회라는 개념에 익숙한 우리 한국교회 정서로 접근하면 고작 150명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교회로 대안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분석하고 연구한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어요. 보면은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사회적 섬김을 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답니다. 사회적 섬김이라 이름한 것은 교회 성장을 의도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영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 훈련과 함께 사회적인 섬김과 사회적인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제자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로 살려면 4가지 제자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첫째는 영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 둘째, 예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긴다. 셋째,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다, 주님처럼. 넷째,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한다. 이 교회 제자도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이비어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건데 1960년에 시작을 했대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카페와 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고 변화되어서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까지 하게 됐대요. 그리스도의 집, 사마리아인의 집, 미리암의 집 등을 세워서 빈민 지역의 주민들과 실업자들, 노숙자들,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게 돕고 있답니다. 어쨌든 7개 분야에서 45가지 이상의 연관된 지역사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1,500만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70억 이상이에요. 150명 교회가 이만한 예산이 매년 있겠습니까? 도전한 거죠. 세상에 응답한 거고요. 교회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함께하는 주님의 일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절차도 까다롭대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3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 서번트 리더십 학교, 종의 리더십 학교 같은 훈련 과정을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연장 교육을 하고
그래야 그 교회 멤버십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도를 실천하며 세상에 도전하는 성도들, 불친절한 세상이어도 그 도전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한다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하고 새롭게 간직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교회, 은혜 받은 교회라는 면류관을 지켜낸 교회가 됐어요.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11절도 보니까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시잖아요.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권면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특권을 한순간에 방심으로 빼앗긴 예가 종종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뺏기고 르우벤은 유다에게 뺏기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뺏기고 셈나는 엘리야김에게 뺏기고 가룟 유다는 마띠아에게 뺏기고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그 면류관을 넘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면류관을 넘긴 이들의 공통점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우선 공통점이고, 은혜로 받은 뭔가를 지켜서 주님의 이름보다는 제 이름을 자랑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죠. 반대 경우를 보면 우물 파던 이삭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부도, 성공도, 우물도 다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다 넘기든지 뺏기든지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세상에서 평화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은 뺏기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은혜로 받는 뭔가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면류관을 뺏기는데, 오히려 은혜로 받은 그 무언가는 은혜로 나누며 살게 되어지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랑받은 교회라고 하는 그 면류관은 지킬 수 있었어요. 이삭에게 오히려 그들 것들을 빼앗았던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는 거, 사랑을 주는 거 알겠다. 우리랑 평화를 지키자, 누리자. 그러면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다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라는 면류관을 지켜내지 않았어요. 회당의 기득권은 잃어버렸어도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 중에 몇몇이 와서 그 면류관을 찬송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12절 말씀이 전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기둥 얘기가 먼저 있죠. 기둥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증의 안전성,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옛날 그 무너진 도시들을 가보면 무너진 중에도, 지진으로 무너진 중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몇 개 기둥이더라고요. 기둥은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영원성을 너희들 교회로 인해서 보증하겠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위에 새 이름, 교회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년에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라델비아가 파괴된 다음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건을 하니까 감사의 표시로 그 도시의 이름을 네아 카이자리아, 새로운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베스파니안 황제 때는 그의 성을 따서 플라비아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이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요한은 얘기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면류관을 쓴 교회로 그렇게 기억되게 할 것이고 지켜주시겠다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구원도 지켜주시고 이름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 높이는 교회와 성도 되기보다 영원한 주권자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 불친절한 세상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마침내는 솔틴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를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살아서 환난이 있든 없든 믿음 지키고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선포하고 찬송하고 불친절한 세상이지만 늘 문을 두드리며 복음과 사랑으로 도전하고 세상의 응전을 받아내고 사랑받은 교회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교회. 이제 건물은 새로워졌잖아요. 이제 진짜 알맹이만 새로워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